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ar에 그에게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전하겠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오늘은 구제, 여기 말씀은 나오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런 구제, 우리 교회도 구제팀이 있어요. 목욕 구제팀.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많은 종교, 심지어 개인들도 나름 그렇게 구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이 구제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구제하면 여러분이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형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자선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기부, 구호품을 전해주는 거, 그걸 보통 우리는 구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복음을 담아 두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똑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구제가 있고, 즉 진짜 인간의 행위적인 선행이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제, 신약의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오늘 이 구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뜻이 자비, 인애, 이런 긍휼, 이런 뜻이에요. 친절, 이런 뜻. 그러니까 이러한 히브리어의 뜻을 오늘 이 신약에서는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면 더 본질적인 의미를 알겠죠. 헤세드라는 이건 헤세드 찬양단도 있고 헤세드 노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헤세드가 분명히 친절하고 자비하고 그다음에 긍휼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조 언약을 이루다 해서 성경 전체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거기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이 뭘까?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약혼식이에요. 언약 의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넌 재물을 가져와라.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재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마주보게 딱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단에다가 놓으라.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놓으라 그럽니다. 그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환상,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화로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의식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란 말이에요. 쌍방. 그러면 당시에 고대 군동에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약속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서로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서로 하는데 만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마치 고기를 쪼개버리듯이 죽음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보여진 그 현상을 보면 불로 쪼개버리겠다. 즉 약속을 지키기로 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뭐로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만 그 선악에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그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럼 헤세드가 긍휼, 친절, 자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반대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을 못 지키면 마치 재물이 쪼개버리듯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세드가 나온 걸 보니까 언약 백성이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자선, 친절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제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구제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사람의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구제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자선행위를 베푸는 것처럼 나의 의의를 쌓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릇이다.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야 될, 즉 불을 우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즉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진노의 그릇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인데, 즉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그릇인데 이 그릇에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긍휼을 담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즉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전부예요. 누구도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깨뜨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진노를 받을 우리 그릇이 긍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이건 잘 못 느끼죠.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주 유유자적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곧 뵙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사실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먼 미래,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을 내 안에 담지 않으면 진노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깨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릇이구나. 불을 받아야 할 그릇이구나. 근데 거기에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로 사는 거예요. 긍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짜 구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뭐죠?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하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은 우리가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긍휼.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빚을, 이 죄값을 탕감해 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긍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제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진뱅이가 나와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이제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구제가 뭔지를 보여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이 거지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몇 입 줍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도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즉 자기가 왜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 같은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몇 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봅니까? 저가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중풍병자나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궁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구제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즉 저들은 왜 그러한 가난한 자가 되었나? 왜 저들은 구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나? 저들은 무엇이기에 구걸을 하고 그렇게 궁유를 얻어야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은 동전을 구합니다. 금과 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금과 은을 내가 더 모으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에게 이 사람이 뭡니까?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열심히 뛰고 일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번만 뭐 해주세요. 이번만 잘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잘생기겠습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속아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섬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더 죄를 많이 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죄 못 지어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냥 은혜만 구해. 근데 사람이요 강건해지잖아요. 아주 간사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뛰고 날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되느냐? 너는 왜 가난한 자가 되고 너는 왜 구제가 필요한 자가 되느냐?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게 금과 은이냐? 그럼 금과 은을 주면 네 죄가 용서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과 은을 받아서 여러분의 내가 조금만 거둘 수 있으면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뭔 일을 해서 내 건강만 지켜주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에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치료해주고 사비를 하면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눈꽃만큼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가 되고 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래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중병자 그런 자가 되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상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걷고 뛸 수 있으니까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위해 쓰겠다. 그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류를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 뛰고 춤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후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 거죠, 또.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국류를 얻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춤추며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태와 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상황 이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기쁘면 기쁜 대로 못 나가고 슬프면 슬픈 대로 못 나가고 힘들 대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뭔가 좀 우울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큰 죄인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하면 덜 죄인 건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제한 것은 저들의 육체를 살짝 건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너에게 문제가 뭐냐? 네가 왜 가난해지는 줄 아니? 왜 가난하고 왜 몸이 아프고 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내가 더머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긍휼을 얻기 때문에 겸손인 거예요, 겸손. 겸손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되 이제는 이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마치 눈에 띄게 구제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눈에 보이게, 또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가진 자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기분 안 나쁘잖아요. 제가 주로 많이 기도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잘 듣기 원하는 게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녹아요, 녹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이거 가지고 지금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